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본다는 뜻이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집중의 힘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어쩌다 이 귀한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엄청난 은혜와 감동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생각할수록 엄청난 축복과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고 오직 전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이유를 깨닫고 이 놀라운 축복과 응답 속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 신부이자 비텐베르크 신학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 앞에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비판한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여 놓으면서 종교개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때마침 발달한 그 금속활자, 그 인쇄술 덕분에 이 95개조 반박문은 독일과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또 로마 카톨릭 교리를 비판한 다른 루터의 저술들 또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쇄술 덕분에 그때 때마침 발달한 우리가 잘 아는 그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발달된 그 금속활자 인쇄술 때문에 이 루터의 저술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여기에 큰 위기를 느낀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즉시 루터를 파문하고 로마로 소환해서 재판하려고 했지만 루터의 주장에 동조한 많은 독일 영주들의 반대로 로마가 아닌 이 독일 땅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521년 당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직접 참관한 보름스 재판정에서 루터는 자신의 모든 주장을 다 철회하라는 로마 교황청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기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성경의 가르침에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다고 당당히 외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유명한 기도입니다. 주여, 제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자, 이제 루터는 이미 앞서서 순교당했던 개혁자들처럼 독일에서든지 아니면 로마에서든 언제든지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독일 작센주 영주였던 이 프리드리 선제후가 루터를 도와가지고 은밀한 장소로 루터를 피신시켜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또 루터의 개혁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맞서가지고 개혁운동을 펼친 거는 루터 때 한 게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쭉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모든 게 다 받쳐졌어요. 그 이전에는요, 이 개혁운동을 펼친 개혁자들은 다 화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루터 때는 모든 시간표가 다 맞아떨어졌다니까요. 영주들이 돕고 때마침 발달한 인쇄술 덕분에 루터의 주장이 빠른 속도로 책자로 만들어져가지고 퍼져나가지고 막 전 독일로 전 유럽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막 그런 생각을, 의식을 막 깨운 겁니다. 자, 그 결과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탈퇴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부르짖는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507년 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부르짖으며 시작된 개혁운동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가만히 보면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거대해지면서 교권화되면서 이 조직 자체를, 거대해진 이 조직 자체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성경의 가르침에서 이게 어긋난 겁니다. 왜? 조직을 이제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 교회가 거대해지니까요. 지금도 교회, 교단이라는 거대한 조직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권화되는 이 그릇된 행태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자신들의 교권에 맞서는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 거대해진 교권에 맞서서 개혁을 외치면 역시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새롭게 개혁하고 갱신하며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혈관 속에는 개혁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여 있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표를 따라서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계속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은 우리를 항상 깨어있게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고여있게 되고, 고여있으면 부패하거나 썩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살리고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 같이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집중이 아닌 분산 분열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분산과 분열이라는 문화의 흐름 속으로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분산 분열의 시대다. 문화 자체가 그래요. 자, 왜 이 시대를 분산 분열의 시대라고 명명할 수 있냐? 첫 번째가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다 갖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가져다 주는 편리함도 굉장히 크지만 그 뒤에 있는 이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스마트폰은요, 관계를 방해합니다. 한 공간에 있어도요, 다 각자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있어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가족 4명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쳐다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스마트폰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상실되어 있어요. 공통의 관심사가 없고 다 분산되어 있어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압니까? 운전하다가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간혹 신호대기 앞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 차가 출발을 안 해. 그러면 막 뒤에서 빵빵 거리잖아요. 그럼 그때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갑니다. 근데 이때 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왜냐? 늦었다 생각하면서 급가속을 하다 보니까요. 어디 꽝 부딪히기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그럼 왜 출발을 안 하냐? 뭔가 스마트폰에 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신호가 바뀌었는데 바뀐지도 몰라.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운전합니다. 큰일 났죠? 그러니 여러분, 이 부주의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 생겨나요. 분명히 신호가 바뀌었으면 차가 멈춰야 되는데 그냥 달려옵니다. 왜?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더 심각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여전히 스마트폰을 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곳에 와서까지도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말씀 앞에 집중을 못합니다. 심지어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자매는요, 예배 시간에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피면서 온라인 옷 고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 망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집중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집중을 못합니다. 아니, 예배 시간 와서도 집중 못하면 일주일 내내 그 삶이 어떻겠어요? 과연 그에게 집중의 시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항상 볼 때마다 눈이 풀어져 있어. 눈이 풀어져 있어. 눈이 이렇게 총명한 눈빛이 아니고요. 늘 눈이 풀어져 가지고 막 분열돼 있고 분산돼 있고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공부가 안 되는 줄 압니까? 간단해요. 집중이 안 돼서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니까 공부가 안 돼요. 왜 일을 못한 줄 아세요? 집중이 안 돼서. 간단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집중이 되면 공부도 잘합니다. 일도 잘합니다. 모든 게 다 잘 돼요. 집중이 되면. 그래서 예배가 되면 모든 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예배 자리에서도 그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해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 왜 우리 어디 저기 찜질방이나 목욕탕 가면 이렇게 사물함이 있잖아요. 번호가 붙어있는 사물함이 있고 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다 딱 넣어놓으면 내가 딱 키를 가지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번호 키를 다시 또 가서 열면 내 걸 뺄 수 있잖아요. 구상 중이에요. 세계 최초로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 스마트폰 보관함을 설치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거 강제가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싶은 사람은 거기다 다 스마트폰 넣어놓고 꺼서 넣어놓고 잠궈놓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스마트폰에 내가 주의를 빼앗기진 않겠지. 근데 요즘엔요, 집회 장소에 가거나 어디 가도 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성도들이든 전부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왜? 수시로 연락 오니까 연락도 주고받아야 되고, 와, 뭐 일처리 송금도 해야 되고, 와, 이게 참 편리한 건데 너무 깊숙한 데까지 이렇게 집중을 방해합니다. 자, 왜 이 시대를 분산과 분열의 시대라고 말하냐면요, 집중이 안 되는, 또 집중이 어렵고 집중이 힘든 이런 심각한 질병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일명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아시죠? ADHD. 머리 글자입니다. 저기 주의력, attention deficit, 그리고 hyper action disorder. 뭐죠?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고 과잉 행동 장애라는 거죠. ADHD. 지금 아이들 거의 90% 이상이 ADHD입니다. 집중을 못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어른들도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요즘 광고라든지 뉴스라든지 방송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집중을 못하니까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의 관심과 주의를 확 끌기 위해서 더 자극적으로 바뀝니다. 또 웬만한 것을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으로, 더 선정적으로, 더 엽기적으로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나마 반응을 한다니까. 그나마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광고는요, 15초 안에 모든 메시지를 다 전하고 15초 안에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어야 되니까 진짜요. 너무나 이게 자극적이에요. 광고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 있는 아이들은 웬만한 거는 반응도 안 합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 왜 이 시대가 분산과 분열의 시대냐? 세 번째,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됩니다. 가장 심각한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물론 기도할 마음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참 귀한 거죠. 왜?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사니까. 근데 딱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딱 마음 먹고 딱 앉아서 눈을 감는다. 솔직히 말해서 1분 이상 가십니까? 그래, 좀 더 내가 여러분 수준을 좀 높여서 5분 이상까지 갈 수 있습니까?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이건 심각한 병입니다. 기도가 안 돼. 1분 이상을 잊지를 못해. 5분? 이야, 그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심각하다고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를? 그 1분을 안 돼가지고 금세 또 스마트폰 찾거나 다른 일 하거나.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기도가 안 돼?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기도인데 기도가 안 돼.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만 할 수 있어도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위기를 만났다, 뭐가 안 풀린다.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다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가 안 돼? 다 걸리는 거예요, 이제. 다 걸리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그런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장애를 앓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안 되니까 두 번째로 말씀이 안 들려요. 뭔 말 하는지 이해도 안 돼.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무슨 개그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막 내가 막 웃고 막 그러고 싶다?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오면 안 돼요. 예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막 신나게 놀고 하고 싶다. 그러면 예배 장소는 아니에요. 거기는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영적인 연약함을 치유받고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해. 왜? 재미도 없고 신나지도 않고. 여러분 예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교회에서도 어쨌든 사람들 자꾸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래서 막 목사님이 어떤 코미디언이 되기도 해요. 막 개그맨이 되기도 하고 가수가 되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막 세상 노래도 부르시고 막 꼭 재밌는 막
좋아요. 그 참 눈물겨워요. 그런 부분들이 참 눈물겹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방해가 됐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오히려 제한을 당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죠. 우리가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시간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모든 흑암이 다 꺾여지고 무너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시고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시대 재앙이에요. 이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분산되고 분열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집중이 잘 안 되고 집중이 어렵고 집중이 힘든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이겨내고 또 이 시대를 살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집중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의 힘을 키우려면요. 첫 번째, 집중할 이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집중할 내용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집중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건 집중의 결과로 오는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이다. 다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하지 않다. 새 힘을 얻는다. 이건 집중을 통해서 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집중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그렇게 집중이 안 돼도요. 집중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언제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큰 환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나에게 암이라는 병이 찾아왔다 해봐요.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만. 요즘 의술이 많이 발전해서 암도 조금씩 정복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암은 힘든 거예요. 나에게 큰 고난이 왔어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집중이 안 되는 사람도 이때만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말 그대로 24가 되는 거예요. 집중할 이유가 생겼잖아요. 나에게 중대 질병이 찾아왔기 때문에. 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막 사느냐 죽느냐. 막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예를 들어 막 절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만 평생 모아놓은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갈 위기가 생겨요. 그렇게 대충대충 산 사람도 그때만큼 어떻게 됩니까? 집중할 이유가 생긴 거죠. 안 그러면 나 죽게 생겼으니까.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 뭔가 내가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도 뭔가 중요한 역할이 나에게 주어졌어. 내가 대통령을 한다. 아니 조그만 회사 사장이 됐다. 내가 누군가를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다. 그러면요. 아무리 생각 없는 사람도 집중 안 하겠습니까? 물론 집중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생각 없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집중할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게 올바른 성령의 인도일까? 어느 게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선택의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특히 결혼을 앞두고 뭔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렇게 대충 살았던 사람도 이때만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선택이 중요한 거야.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집중할 이유는 많습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증인들이
그런 집중해야 될 그 이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까? 그럼 집중의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첫 번째가. 세상 사람들은요, 잘 되게 해달라고,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뭐 자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죠. 그 모든 내용이, 집중의 내용이 뭐냐? 자기 욕망 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내가 붙잡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대로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제가 오해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곤란에 빠뜨리고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기를 치거나 그렇게 뭡니까? 음모를 꾸미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항상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그분의 선한 계획을 믿어요.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우리가 집중할 내용이에요. 다른 말에 속으면 안 돼. 다른 것에 흔들리지면 안 돼. 나에 대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으로 나를 분명히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며 뭐 내 송사는 여호와께 뭐 감춰졌고 뭐 왜 그렇게 오해하냐 이 말이죠. 그러지 마라 이거지.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뭡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왜 의심하느냐.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집중할 내용은 뭡니까? 이 흑암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중간에 이 마귀가요. 혼선을 가져다 줘요.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에도요. 두 사람은 아무 뭐 그런 게 없는데 중간에 꼭 이렇게 이간질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쪽에다 이 말하고 저쪽에다 저 말하고 그래서 양쪽 사이를 막 이간시켜.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들었어요. 뭐 누가 딱 전화 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누가 막 이렇게 저렇고 막 그런 말을 하던데 막 그래. 나는 그 말 절대 안 흘리거든. 속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네. 지가 하고 싶은 말이네. 자기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말처럼 난 절대 안 속거든. 지가 지금 나에게 그렇게 생각했다.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그 말 전달 안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빗대가지고. 마귀가 그렇습니다.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요걸 무너뜨리는 게 집중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정말 이 집중할 때 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 올 때까지는 사실 어떤 결정도 내리면 안 돼. 그 확신 올 때까지. 그 확신이 어느 단계까지? 마음의 평안을 줄 때까지. 제 기도 응답의 인도의 제 비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확신과 평안이에요. 확신과 평안이 안 오면 절대 안 하죠. 하나님이 딱 확신 주실 때가 있어요. 평안 주실 때 있어요. 그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리고 진짜 아직도 내 눈앞에는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니까 확신이 오고 평안이 오니까요. 이제는 뭡니까? 결과를 미리 보고 감사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집중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집중의 방법은 뭘까요? 중요한 건 이제 어떤 식으로 집중할까? 저는요, 취미가 낚시거든요. 근다고 낚시를 맨날 갈 수 없잖아요. 근데 낚시를 할 수 있으면 저는 낚시를 하고 싶어요. 왜냐? 엄청나게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에게는. 그 예전에 저는 지금은 안 쓰고 있지만 예전에는 붓글씨를 엄청나게 어떨 때 밤새워 쓰게 됐어요. 왜냐? 너무 집중이 잘 돼가지고. 꼭 낚시하는 거와 똑같아. 내가 몇 달 전에도 우리 추석 때인가요? 가족들하고 저기 군산 새만금 방주에 갔었는데 한 이틀을 낚시만 했거든요. 그거를 우리 집사람이 보더니 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종일토록 할 수가 있냐고. 저는 며칠이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그만큼 집중에 도움이 돼요. 그 한 가지만 딱 생각하니까. 그리고 독서도 좋습니다. 집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다면 뭐든 좋습니다. 바둑도 좋고 장기도 좋고 운동도 좋고 집중할 수만 있다면. 산책도 좋고요.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집중할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 가끔 이제 설거지가 집에 쌓여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싱크대에. 설거지가 백두산이 아니라 에레베스트 산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집사람은 일단 폭이 너무 많아서. 손목도 약하니까. 그러면 우리 애들은요. 아예 쳐다도 안 봐. 자기 지분이 거기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쳐다도 안 봐. 모른 척.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그때 딱. 근데 저는 즐겨요, 그거를. 즐겨. 내가 집중할 시간표가 왔구나. 그러면요. mp3로 딱 귀에 이어폰 딱 꽂고 메시지 딱 켜놓고요. 하나 이제 닦으면서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릇을 포갤 때도요. 크기별로 딱 포갭니다. 제일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착착착 물 다 빠지도록 45도 딱 기울여서 딱. 예. 그리고 이제 싱크대 바닥까지 싹 닦고 주위 물기 싹 닦고. 저는 설거지한 게 아니라요. 뭐 하면 집중했어요. 그 시간. 그러면요. 막 힘이 막 솟아나요. 그 막 다른 것도 이제 막 하고 싶은 막 그런 이제 의욕이 확 솟아요. 근데 이걸 집중의 시간으로 이용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나만 먹었나? 지들 처먹었으면서 지들은 다 버려놓고 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몸에 암세포 생겨 이제. 그럴 때는 암세포 생겨. 그러니까 저는 청소가요 굉장히 집중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 자수 집사님이 토요일마다 교회 열심히 쓸고 닦으시는데 집중에 힘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각자 취미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 듣는 것과 이렇게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거. 필요하다면 여러분 금식하세요. 맨날 금식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내가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금식도 괜찮습니다. 딱 작정하고. 밥을 안 먹는다는 거는 내가 금식하겠다는 거거든. 집중하겠다는 거거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때 예배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양하세요. 왜? 찬양은 그 찬양 가사 자체가 기도거든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찬양하세요.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지 말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만큼 찬양하세요. 밤새 찬양해도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은혜 주시면요. 깊이 기도하고 또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이게 다 집중입니다, 여러분. 집중을 위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합니다. 또 뭔가 문제가 터지면 기도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늘 기도 속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늘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늘 기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게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일 잘하게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늘 기도 가운데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문제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그리고 고난도 겪고 위기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중할 때 오는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딱 집중하고 나면 굉장한 확신과 평안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집중할 기회를 찾아요, 항상.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왜? 그때 오는 그 확신과 평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습관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럼 메시지를 한 2개, 3개 정도를 들으면서 이렇게 녹취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깊은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를 얻은 가운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도움이 돼요.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즉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당해도 당황하면 안 돼요. 혼란에 빠지면 안 돼. 그럼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그때일수록 더 집중하는 거예요. 더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해답이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집중 안 하고 막 문제만 보고 막 당황하고 막 허둥대면 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렵겠지만. 그래서 집중도 평상시 때 훈련이 된 사람은 그 상황에서 집중할 수 있는데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은 계속 안 돼. 그 집중의 힘이 여러분 지금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집중의 힘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아까 우리 하원이 기도한 것처럼 이 300%의 힘을 갖게 돼요. 100% 가지고도 안 됩니다. 300%를 가지고 나가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축복과 응답 속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어렵고 힘든 분산 분열의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에 편리를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그 어두운 그림자를 보면 이게 사람 관계를 깨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집중이 안 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시대,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고 예배가 안 되는 이때에 이 집중의 힘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숲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는